그 다음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완전히 죽었는데 그래도 좀 안 죽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라.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데 내 하나님 앞에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 가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인정받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없고 형식과 절차만 남은 껍데기 교회였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활동만 남았다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성령님의 충만함, 예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는 잃어버리고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고 그냥 종교적인 형식들만 남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3절에 봐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어떻게 뭘 받아요?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교회로 되는 구원받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잘 생각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 그런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것보다도 그런 거 나누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이것이 그냥 그 복음을 덮어버리고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뒤편에 계시고 사람들 보기에 그냥 활발하고 활동이 있고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 라고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저주죠. 이거야말로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잘 점검을 하자. 내가 정말 이런 정식적인 종교 껍데기만 남은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매일 이어지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다. 지금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을 한다. 주님 앞에 시시때때로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오래 지나면 이런 걸 잃어버린다는 거지. 제가 다음 주일에 주에 실으려고 지금 준비해뒀는데, 제가 어디에서 홍정길 목사님 그 칼럼을 읽었어요. 홍정길 목사님 이분이 한국에서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칼럼에 이런 칼럼을 썼어요. 이분이 지금도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쭉 글을 읽고 이래요. 지금도 나는 이 종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아직도 3분의 1, 반 이상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그 훌륭하신 유명하신 목사님, 반면에 어떤 목사님들은요 기독교 정당을 창당했다고 지금 난리죠. 그럼 우리 평신도들이 들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섯 번째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많이 들어봤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면도 없어요. 근면도.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모델이라고 보여요. 빌라델비아. 책망도 없고 근면조차도 없고 주님이 그냥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뭡니까? 아유, 곡간 열쇠를 딱 쥐고 그분이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열면은 닫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결정권자가 당신이라.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권세를 다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8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네 앞에 문을 내가 문을 열어두었다. 그러니까 세상 문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닫혀 있다.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이 문은 예수님의 그 정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문을 얘기합니다. 문을 두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내가 열어놓는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요.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실제로. 그리고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거의 하층민들, 노예층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좀 걸쳐 있고, 막 누가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냥 초법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도 뚫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 축복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고 힘 있고 하는 권세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모델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한천민 노예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사람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워낙 그냥 죄송합니다. 찌질이들만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붙잡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말고는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규모와 영향력이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계속 읽어보시면요, 보라, 사탄의 회당이 있어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 이 말은 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네게 주어서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하고, 유대인들 그 몇철 너 앞에 무릎을 꿇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진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다음 이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는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종교인은 우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자다 하고 신학적으로도 완전히 구분을 지었고요. 구분을 지어버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자기들과는 완전히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때는 배당도 같이 쓰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하고 완전히 구분을 지음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이 이단자를 완전히 핍박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세상으로는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린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세상 문, 유대인과의 그 교제의 문은 다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열려있다. 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매철 네 앞에 절하게 만들겠다.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높여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면조차도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때로 예수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큰 세상의 권세를 가져서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이 장로님이 돼서 대통령이 세상 권세를 가지니까 지금 기독교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독교가 레피테이션에 올라갑니까? 도리어 추락했지 않습니까? 도리어 추락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꼭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해도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지도자다 하면은 자기를 희생해서 완전히 정말 국가를 섬기는 분이 정치 지도자가 된다, 이런 의식이 깔려 있으면은 거기에 교회가 낯서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뭡니까? 권력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아서 내 마음대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을 누리는 자리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이런 데에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탑에서 그것을 붙잡고 정치를 하겠다, 권력을 잡아보겠다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언제 하느냐? 더 숨기고 더 봉사하고 더 이름 없이 해서, 이야, 기독교인들이 진짜 우리를 섬기는 사람이다,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때에 정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다 왔어요.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보시니까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번에 시편 65, 이사야 65편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그런 신학적인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이렇게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내가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같은 말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은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안 충성스럽고 안 진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원맨쇼를 해도 눈을 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졸랑거린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좀 졸랑거리더라도 다 눈을 뜨고 말씀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4대 교회하고 같이 소아시아 그 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의약품들이, 안약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너무나 풍족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필요하지 않은 도시가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그저 물질이 그들의 신이었고요,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고요, 세상의 영광이 바로 자기들의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을 추구하고 지내던 곳이었어요. 이곳에 이제 15절부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보통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것은 다 칭찬할 때 하시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에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한마디도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꾸중하고 책망하고 하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라오디게아